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 계실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인데요. 이 제목을 오늘 내 생각을 버리자는 주제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버리자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요 재림 예수님에 관해서는 교단 교리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목사님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르고 전하는 분들마다 다르고, 어쩜 그렇게 다 이게 각자 다 다른지 아주 그냥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근데 정답은 하나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예요.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해서 진리가 너희를 복잡하다고 한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십자가 사건은 진리가 하나라서요, 전부 다 똑같은 말씀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지에서 해방시켜서 구원을 주신다. 그것이 영혼 구원인데 결국에는 죽어서 낙원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하는 것이 신약시대 하나님의 영혼 구원 사건입니다.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어느 교파나 어느 교단이나 서로 배치되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림에 가게 되면은 교단마다 다르고 교파마다 다르고 목사님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르고 아주 그냥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생각을 버리자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버리자고. 아멘. 내 생각을 버리자는 거는 뭐냐면요, 개인적인 것도 되지만 좀 이게 깊이 들어가면요, 교단도 버리고 교파도 버리고 내 생각도 버리고 내 지식도 버려야만이 재림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이요, 자꾸만 내 생각에는 하면서 자꾸만 거부합니다. 그래가지고 병을 못 고쳐요. 사실은 문둥병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재림 때 하나님께서 해주실 육체 구원의 예표적인 아주 엄청난 사건입니다. 나아만 장군 사건이요,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 구약시대에 나오던 엘리야와 나아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재림 사건을 여기서 이렇게 투명하게 계시해 놓은 것인 것을 아시고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로 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먼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자, 7번을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에 몸을 7번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7번 몸을 담근 사건이요, 뭐를 계시하고 있냐면은, 7째 천사가 나팔 불게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여서 해주일 사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7번째 나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요단강은 뭘 상징하냐면요, 환란을 가리켜요. 환란이에요. 환란.
요단강은요, 성경의 요단강의 의미는 살아서 직접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건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살아서 직접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살아서 영접하는 것이 천년왕국 사건입니다. 살아서 직접 주님 만나는 것이.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몸을 씻었대요. 몸을 씻어 깨끗하게 한 게 뭔 사건이냐면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가면요, 큰 환란에서 흰 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의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했다고 합니다. 희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육체 구원, 나아만이 문둥살이 어린아이 살로 박힌 것 같이 죽을 몸을 살리심 받는 육체 구원 사건입니다. 갖다 때려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요, 때려 맞춘다고 하면은 아주 뭐 그냥 때려 맞추는 박사게요. 그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왜 나오겠어요? 이유가. 엘리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요단강을요, 2장에 보면은 요단강에 옷으로 무언 자예요? 엘리야와 함께 요단강을 옷을 벗어가지고 쳐가지고 걷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열왕기하요 2장 8절에서 밑에까지 쭉 보면요, 이 요단강에서 뭔 일이 벌어져요? 엘리야가 11절에 보니까, 2장 11절에 보니까 후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희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그럽니다. 요단강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승천했어요. 요때 엘리사는 같이 건넜었고요. 겉옷을 쳐가지고. 지금 요단강 사역자예요. 요단강은 성경에서요, 뭐예요? 환란의 강이에요. 추수의 강이에요. 세례 요한이 뭐 한 거예요? 요단강에서 뭐 했어요? 세례 줘가지고 예수님을 살아서 직접 영접시킨 사람이에요. 똑같은 상황들이에요. 모세 때는 여호수아 갈렙이 광야 2세대 백성을 드리고 직접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입성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건이 천년왕국 들어간 사건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가면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고 두 증인이라고 합니다. 두 증인의 예표 인물이에요. 살아서 직접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찾아보면은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나아만이 보면은요,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뭔 사건이냐면요, 먼저 이 나아만 장관이 군대 장관이라고 해요. 군대 장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 이래버립니다. 5장 1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나아만 장군이, 자,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누구 상징이냐면요, 재림 때 주님 영접할 성도들 상징이에요. 이방인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방인의 때가 뭐예요? 신약시대가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방인의 때에 살아서 직접 주님 영접할 성도들의 예표인물로 아람왕 군대장관 나아만을 갖다 쓴 거예요. 왜? 이방 사람이었잖아. 이방 사람 군대장관이에요. 5장 1절 보세요. 열왕기야.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대였더라. 자, 큰 용사나 문둥병대였었대요. 그러면 나아만 장군이 군대 장관이면요, 옛날에 군대 장관이면은 제2위예요. 서열 2위. 아멘? 서열 2위라고 이제 쭉 보면 나옵니다. 이게 아람 왕이 나오고 군대 장관 얘기가 밑에 쭉 나와요. 근데 각설하고 이제 2절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래요. 작은 계집아이 있어요. 누가?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가 사로잡았는데 이게 누구 했었어요? 나아만 장관 아내의 몸종에 있었어요. 이 작은 계집아이의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엘리야를 소개받은 거예요. 이 작은 계집아이가 누구냐면은 주의 길을 예비할
예표적인 인물로 봐도 됩니다. 뭐만 보니까 작은 계집아이. 왜 작다고 했을까요? 요한계시록 10장 11절 10절 가면은 작은 책을 갖다 먹고 다시 예언하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작은 책이나 작은 계집이나 배도요. 배도 큰 배 있고 작은 배 있어요. 작은 배가 끌고 노는 배예요. 끌고 노는 배. 아멘? 그물 끌고 노는 배예요. 추수배예요. 작다고 하는 건 전부 다요. 추수사건이에요. 큰 거는 농사사건이고. 오병이어 기적도 그냥 생선이고요. 사병이어는 작은 생선 2마리 갖다가 해버려요. 두 번째 거는 무조건 추수사건으로 성경 해석하면은 틀림없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문둥병을 갖다가요 고친다고 이제 이 작은 계집아이가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한테? 부인한테. 그러니까 이 소식이 나만 장군 귀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어쨌든 그 말을 듣고 이제 고치려고 옵니다. 자, 고치려고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퐁당퐁당 하라고 했어요. 가서 씻으면은 네 몸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한 거예요. 엘리사가 이제 사자를 보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간단한데 나만 장군의 이제 생각에는 자기 저기의 마음이 안 맞은 거예요. 뭐가 안 맞았냐? 요단강보다 더 크고 깨끗하고 더 좋은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물입니까? 12절에 보니까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서 몸을 더럽게 분한 모양으로 떠나버렸대요. 열받아 버린 거예요. 왜 조그만데 물도 안 좋은데 왜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하라고 했냐 이거예요. 다메섹강 가가지고 그쪽 가가지고 하면은 물도 크고, 물이 크지 알죠? 큰 건 없죠. 강도 넓고 물도 더 깨끗하고 더 좋았나 보지요. 누구 생각에는? 나만 생각에는. 그리고 또요, 자, 이렇게 간단한 거를 가서 그냥 씻기만 하면 되는 거를 7번 뭐라고 해요? 11절 보니까 이래요. 내 생각에는 이래버려.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상처 위에다가, 문둥병 위에다가 엘리사가 와가지고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병 낫게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고 그냥 손을 흔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폼 잡으면서 팍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면서 멋지게. 그러면은 고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어느 게 더 좋아요? 어느 게? 이게요, 나만 장군에 보면은 나만 장군은 여러 가지 격식을 이렇게 차리는 걸 좋아했던 거예요. 또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또 뭐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와가지고 그냥 거룩하게 하나님 영광 나타나면서 뭐까지 해? 상처 위에다가 뭐까지? 손을 흔들면서. 그때 아마 뭐 이렇게 뭐 할 때, 예식할 때 흔들면은 더 거룩해 보였나 보지요. 그런데 흔들지도 않고 여호와 이름도 안 찾고 뭐만 하라고 해요? 그냥 가가지고 요단강 가가지고 7번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고 하는 거, 그러면 낫는다고 하는데 이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노합니다. 여기에요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누구 생각을 빼야 돼요? 내 생각을 빼야 됩니다. 지금 교단 교리로 재림 메시아를 바라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재림 예수님을 이래요, 맞이할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고, 주님 못 만난다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하라고 합니다. 신부단장 하라고 합니다.
또 성결한 삶을 살으라고 합니다. 성경대로 살으라고 합니다. 의 가운데 살으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사람 생각으로 좋냐고요. 성경에는요, 아니에요. 행위로 주님 못 만나요. 믿음으로 만나요. 근데 그 믿음을, 핵심을 전하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영혼구원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날 흘리신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 것만 믿으면 그 영혼구원 받아버린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받아버린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딴 거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듯이 재림 사건도요, 대속자일날 7월 10일날 절기상 일곱보찬 앞발 불 때 어린 양의 피가, 계시록 7장의 어린 양의 피가 본인의 죽을 몸을 살리는 사역을 믿을 때 육체군을 받는다고 문자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믿으면 돼요. 뭐만? 죽을 몸을 살리시는 것만. 누가? 재림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영혼 구원 받은 상태에서요, 나의 이 죽을 몸을 살려주시러 오시는 재림 메시아의 사역을 믿는 것이 뭐예요? 영접 준비 해버리는 겁니다. 간단해요? 복잡해요? 간단한데 왜 자꾸 생각을 막 집어넣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천년주의에 계신 분들이 있죠. 무천년주의, 칼빈주의라고 하죠. 천년왕국이 없다고. 천년왕국이 있긴 있는데 뭐예요? 예수님 출인과 재림 사이, 신약시대가 영적인 천년왕국이라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절기 따라 오신 예수님, 절기 따라 다시 오시게 돼 있어요. 절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시공간에 이루실 메시아의 사역을, 8가지 사역을요, 3파트로 나눴습니다. 알파로부터 오메가의 때까지. 이 알파로부터 오메가의 때를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천년시대 해가지고요, 요 3파트로 나누셔가지고 절기 따라 주님이 오시게 돼 있어요. 구약시대 끝에 4절기를 이루시러 오신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을 이미 이루셨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 끝에 오셔가지고 3절기를 이루십니다.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을 이루신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또 뭐를 마지막으로 이루세요? 제8안식일을 이루시러 오시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뭐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전부 다 퉁쳐버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4절기로 그냥 다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절기를 영적으로 다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정신 나가셨지요. 뭘 갖다 기름 준비하라고 하고, 뭘 준비하라고 하고, 뭐 또 갑자기 예수 피해서 어린 양의 피가 나오고, 주님 오실 때 달란트 비우라든가 또 기름 준비하라고 하면 누가 지금 정신 나간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나만 장군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만 장군처럼. 아멘? 내 생각을 빼야 됩니다. 내 생각이 뭐냐면요, 교단교리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단교리가 여러분들 잡고 있어요. 재림에 관해서는. 그러면 제가 해답을 드릴게요. 해답.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내 생각을 빼고서 어떻게 하냐는 거야.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을 말씀드려도 콧방귀도 분명히 안 낄
안 낄 겁니다. 콧방귀도 분명히 안 껴요. 왜냐하면 끼는 분들을 못 봤어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거 하나님이요, 은혜 받지 않으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100명 중에서 한 명 목사님 나올까 말게요. 100명 목사님 중에서요, 한 명 정도가 회개할까 말게요. 회개가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회개하라 했던 회개가 뭐냐면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체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때 회개가 뭔지 아세요? 믿음을 화합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받은 믿음 후에 육체 구원 받은 믿음을 화합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2장 가보세요. 회개 안 하면 촛대 옮겨버린대요. 회개 안 하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대요. 회개 안 하면 사망에다 집어넣어버린대요.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요? 믿든가 말든가예요. 뭐 어떻게 해요? 죽여요? 살려요? 세례 요한도요.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식 할 때 보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겠어요? 독사 새끼들아, 임박한 진노를 어떻게 니네들이 피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요, 그 말하고 말아버려요. 방법이 없으니까요. 방법 없어요.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걸로 끝나버려요. 아니, 세례 요한도 안 되고 예수님도 직접 오셔가지고 안 된 걸 뭐 저라고 뭐 되겠어요? 더 안 되죠. 저는 예수님도 안 된 거. 그러니까 듣든가 말든가 하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고, 나머지 말씀이나 잘 들으셔가지고 회개하실 분은 또 100명 중에 한 명은 또 계시니까 잘 들어보세요. 13절 같이 하는 거예요. 13절 같이. 오늘 본문 답이 있어요. 답이. 13절 보면 이래요. 그 종 나와서 말하되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었나니까 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한가 아니라이까? 선지자의 말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생각을 지울 수가 있어요. 아멘? 무조건 지우라는 거 아니에요. 해답이 뭐예요? 세자로? 무슨 지자? 선지자예요. 선지자. 2000년 전에도 율법을 다 지켰어요. 피사사 다 지켰어요. 아주 그냥 뭐까지 다 지켰냐면요, 전쟁 나면 뛰지 말라고 해가지고요, 주님 오셨을 당시에 전쟁 적군이 쳐들어오면 뛰지도 안 했었어요. 안식일날 뛰지 말아야겠다고. 그래가지고 창에 그대로 찔려 칼에 죽으면서도요, 율법 지킨 자들이에요. 그분들이 또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주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나락으로 다 떨어졌어요. 그거를 이유를 뭔지 아세요? 선지자라고 그래. 선지자가 기록한 말의 뜻을 알지 못하여, 이렇게 알지 못했대요. 깨닫지 못했대요. 성경 66권은 다 알고 있었으나 오늘 선지자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을 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한 걸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이게 지식.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망했구나 하는 게요, 성경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요단강에서 벌어지는 지식이에요. 지식. 요단강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선지자 통해서. 성경 다 알 필요 없어요. 어떻게 성경 다 알아요? 성경 다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요단강에서 벌어지는 걸 추수다 그러는 거예요. 추수 때 벌어질 거 말면 끝나는 거예요. 내 생각 버리려면요, 농사철에는 상관없어요. 아멘? 요단강에서 이게 난리 난다니까요. 요단강에서. 선지자는요, 요단강에서 일어난 거 보고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뭔 뜻인지 알란가 모르겠네. 선지자는요, 추수 때 나오는 거예요. 추수 때. 사도는 농사질 때고요. 사도는 잘 보세요. 이거예요. 사도는 뭐가 사도냐면은, 이게 정확히 하셔야 돼요. 사도의 조건. 말하면은, 어떤 분도 보면 예언사역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해요.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옛날에 거기 내가 출신이라서 좀 알아요. 나요, 이상한데 출신 많아요. 거기 보면 자기가 예언사역자라고
사도라고 선지자라고 명함 받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사도 누구라고 이름 앞에다가 선지자라고 이렇게. 그게 사도 선지자가 아니에요. 사도가 뭔지 아냐면요, 성경 한 절에서 주석하고 있어요. 이거를 아시고 오늘 선지자 얘기하려고 그래요. 어딘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사도는요, 농사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선지자는 추수꾼이라고 해요. 그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영어구원만 하시니까 그냥 아무것도 그냥 알 길이 없지요. 자, 사도행전 1장이요 21절부터요 26절까지 보면 이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승천을 하셨어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불 떨어지기 전에요, 열흘 사이에 예수님을 부활승천하시고 성령불이 떨어지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 떨어지기 전 열흘 사이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어가지고요 배 창자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자살해가지고 죽어버렸어. 자살하면서 배 창자가 터져버렸어요. 예언대로 된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12명의 사도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뽑습니다. 제비뽑기 들어가요. 23절 보니까 바사바와 마따니아, 이게 두 명을 놓고. 근데 두 명을 놓는데요 조건을 딱 따져요. 사도 중에서 이래요. 근데 사도의 조건이 바로요 21절이에요 21절. 여기밖에 없어요. 66권 중에서. 명함에다가 사도라고 적은다고 해서 사도가 아니라니까요. 21절 보세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무슨 말이냐면 이게요, 요한의 세례 어디 사건이에요 이게? 요단강에서요. 마태복음 3장 15절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안수하잖아요. 에? 이날로부터요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 사역, 마지막 사역 하는 거 본자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 사건까지 부활 승천하는 날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들 보고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는 뭐 하는 거냐면 본거 전한 거예요. 본거, 자기가 본거. 간단해요. 이? 뭐예요? 본거 전하는 거예요. 본거. 우리로 말하면 본 게 뭐예요? 십자가 본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을 했잖아요. 뭐를, 사역을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거 봤잖아요. 영적으로 본 거를 실상으로 믿어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실상이에요. 그거를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은 마음으로 그냥 본 걸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실상이요. 실제로 상을 맺히는 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음도 정의해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는 앞으로 나타날 걸 전한 거예요. 나타날 거. 지금요. 그래서 농사 짓는 거는 뭐 갖고 농사 짓냐면요, 우리한테 비교할게요. 우리한테는 십자가 사건을 전하는 거 보고 농사 짓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삭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로? 가라지를 상대로.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안 본 거 전하는 거예요. 아직 안 본 게 뭐예요? 아직 안 나타난 거. 주님 예수님을 미리 믿어버리는 거야. 미리 오셔가지고 나를 해줄 거를. 이거를 뭐냐면 이삭을 상대로 알곡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자 보고 뭐라요? 추수꾼이다 그러는 거예요. 추수꾼은 앞으로 나타날 거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 이미 십자가 사건은 이미 다 끝난 건데요. 이게 선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 전하는 거 선지자가 아니에요. 재림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아멘? 자, 그래가지고 2000년 전에요, 선지자가 누구 했었냐면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했었어요. 세례 요한이 뭐 한 거예요? 예수님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전한 거예요. 아멘? 그 3년 반 딱 전하고서요
요단강에서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일 다 끝나고서 이제 잡혀간 거예요. 일 다 끝났으니까.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13장 가서 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사건이에요. 우리한테도 그대로 해당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영접하신 못한 이유가 여기 나와. 사도행전 13장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의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대요. 안식일날마다 다 외웠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영접할 메시아를 도리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이유가, 처형해버린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안식일마다 외웠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이래버려요. 말의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했었잖아요.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가 때가 찬 거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시효가 만료되고 나서 복음으로 이 법이 개혁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개혁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 이래버려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대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그 뜻은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고 해버려요. 그거를 전한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 아멘?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재림의 소식을 전하는 선지자들 보고 누구라고 하냐면요, 두 증인이라고 합니다. 두 증인.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에 그 사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역이 뭐를 하냐면요, 1절의 사역 대상을 1절에 있는 사람들의 대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11장 1절에 보면 이래요. 계시록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 이래버려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알과 쭉정이를 갈라버려요. 어떻게 갈라버리느냐? 재림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육체 구원 소식을요. 육체 구원. 당신의 죽을 몸을 살리러 오시는 재림 예수님의 사역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이때 믿으면은 아멘 오면은 뭐예요? 흰옷을 입어버리는 거. 그래가지고 환난 통과해버려요. 그래서 환난에서 나올 때 흰옷 입은 자들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회개해 준다고 하잖아요. 누가? 예수님이요. 재림 예수님이.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를 전하는 거냐면 정확한 게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권을 뭐 전하는 거예요? 뭐 전하는 거예요? 핵심을 알아요. 핵심을. 십자가 사건은요,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사건이 핵심이에요. 받아 적으세요. 영상만 보지 마시고 볼펜 좀 갖다 놓으시고.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지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제사장 삼으신 게 뭐예요? 핵심이에요. 그러면 재림의 핵심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과 17절이에요. 17절과 계시록 7장 14절과 17절을 두 절을 묶어서 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 이래요. 큰 환난에서 흰옷 입고 나오는 자들을 큰 환난에서 흰옷 입고 나온대요. 흰옷이 뭐냐면은 죽을 몸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요 나올 때가 뭐냐면 7번째 나팔 불 때 나와요. 환난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로 씻은 게 뭐냐면 진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게 아니라 재림 예수님이 사역이에요. 사역. 죽을 몸을 살리는 사역을 어린 양의 피, 재림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사역. 요거 보고 복음으로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 영원한 복음. 아멘? 영원한 복이 뭐냐면요, 십자가 사건은 은혜 복음이요. 은혜 복음 뭐냐? 죽어서 천국 가는 거요. 영혼만 데리고 가고
몸은 죄 가운데 무덤에다 집어넣어버리는 게 영혼구원이라면요, 육체구원은 뭐냐면 영혼구원 받은 자들을 상대로 이 죽을 몸을 육을 그냥 죽지 않는 몸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걸 육체구원이다 그래요. 그걸 재림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7절에서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눈물을 없애버린대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들어온 눈이요, 선악과를 따먹는 말에 눈 밝아진 걸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 플러스 뭐까지 된 거냐면요, 루하우까지 들어와요. 이게 생명과 따먹은 걸로 보는 거예요. 잘 이제 정리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나만 장군 사건이 뭐를 계시하는 거냐면요, 자, 나만 장군이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나만 장군이 지금 문둥이살 걸린 것을 우리의 영혼구원 받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영혼구원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영혼구원 받았는데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몸은 죽잖아요. 결국에는 영혼만 살리잖아. 이 죽을 몸을 갖다가요, 문둥이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문둥이살 걸린 거. 아멘? 죽을 몸을 이걸 갖다가 나만 장군이 어린아이 살같이 어린아이 살같이 이거를 변화시킨 거를 죽을 몸을 살리시는 걸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아담한테, 첫사람한테 비유하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 창세기 2장 6절에서요 생명의 사람으로 돼 있었어요. 생명의 사람. 여기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네펫이라고 써요. 네펫이 혼의 사람이에요. 혼의 사람. 푸슈케를 써요. 혼의 사람. 고린전서 15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주석하고 있어요. 한 절에서. 이 상태에서요 생명가를 따먹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르하우가 들어와요. 르하우. 그러면은 영생길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에 의하면은 생명가를 따먹는 순간에 영생길로 들어가요. 이 몸이 바로요 재림 때 육체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세 개가 똑같은 거예요. 세 개가 창세기 때 다시 갑니다. 첫사람한테 선악과 따먹기 전 얘기예요. 자, 똑같은 거예요. 세 가지 사건이 창세기 2장 6절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지음받은 상태에서요 생명가를 따먹으면 영생길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육체구원 받은 거예요. 자, 요 사건이 그렇고 영생길로 간다고 문자적으로 나옵니다. 요 몸이 나만 장군 통해서는요 문둥이살이 지금 신약시대 성도들의 상태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문둥이살이 된 거는, 문둥이살이 어린아이 살 같이 된 거는 몸이 최대치로 바꿔지는 걸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문둥이살이 뭐예요? 몸 중에서 피부병 중에서 최고 악질이에요. 근데 피부 치고 좋은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자분들 화장할 때 보면 누구 살 같으면 좋다고 해요? 어린아이 살. 그러니까 최대치에서 최악에서 최대치로 좋아진 거를 문둥이와 어린아이 살로 이렇게 비유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요 사건이요 예수님 재릴 때 우리 죽은 몸을 살려가지고 어떻게 해버려요? 천년왕국 성도로 드리는 육체구원 사건, 마태복음 24장 22절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천년시대나 동일합니다. 이걸 갖다가요 이걸 갖다가 히브리서 13장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가시면은요 요 단어 아시죠?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요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제는 뭐냐면은 과거 사건이니까 구약시대로 보는 거예요. 알파로부터 오메가까지 행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8절에다 그대로 이제 적용해 보는 겁니다. 어제는 구약시대, 오늘은 신약시대, 영원토록은 천년시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아멘?
아이,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러면은 어제는 과거, 오늘은 현재, 영원토록은 미래로 보자 이거예요. 왜? 계시록 끝장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래. 그러니까 알파로부터 오메가까지 행하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보자 이거예요. 동일하대 동일하대. 이거 보고 뭐라고 하냐? 구속의 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구속의 원리, 영어로는 사이클, 한글로는 유행. 그래서요 무서운 단어가 한 군데 나와요. 추수사건이. 이사야 28장에 보면요 음부로 맺은 언약이 다 폐해지며, 예? 사망으로 맺은 언약이 폐할 때 하나님이 일들이 다시 유행할 거다 그래요. 그때 성도들의 발목을 잡아버릴 거다 이래버려. 무서운 소리예요. 이게 똑같은 소리예요. 추수 때 사건이에요. 이게 추수를 갖다 유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추수를. 아멘? 아담 때 벌어졌던 일이요 모세 때 벌어졌고, 모세 때 벌어졌던 게 여호수아 때 벌어졌고, 여호수아 때 벌어졌던 게 초림 때 벌어졌고, 초림 때 벌어졌던 게 재림 때 앞으로 벌어질 것이고, 재림 때 벌어졌던 게 천년왕국 끝에 곡감하고 백성을 상대로 또 한 번 벌어집니다. 삼림 때. 여러분들 무천년주의자들이요 제 말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정신 나가신 분이요. 요한계시록 20장 가보세요. 천년이 참해요. 무저경에 있던 마귀를 끄집어내가지고요 곡감하고 백성들을 뭘 미혹시킨다고 해버려요. 마지막 불이에요 그게. 그런 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절기로 따지면 제8 안식일 날이에요. 절기는요 시공간에서 벌어질 하나님의 일들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그거를 영적으로 다 해석하시면은 십자가 사건도 네 절기도 영적으로 해석해야죠. 뭐는 영적으로 해석하고 뭐는 육적으로 해석해요. 그 말 같은 소리예요. 하나님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지 진리가 너희를 복잡하게 해놓는다고 해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 좀 잘 보셔야 돼요. 농사철에는 상관없어요. 농사철에는 아무렇게 말씀 전해도 돼요. 무천년 상관없어요. 농사철에는. 아멘? 전천년 상관없어요. 후천년 상관없어요. 무천년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왜? 예수만 믿으면 십자가만 믿으면 천국 가는 세상인데요. 이거 신약시대인데요. 근데 재림 때는 아니라니까요. 추수 때는 뭐가 있다고요. 있으니까 뭔가 준비하라겠죠. 이거를 준비하려면은 누굴 통해서 뭐를 봐야 돼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해놓은 거를요 과거 때 해놓은 거를 미리 사이클을 다 보고서 앞으로 행할 거를 봐야 된다고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어디에? 지금 읽은 거 바로 위절에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고 했는데 요게요 여러분들 그동안 히브리서 이거 13장 8절만 해가지고 뚝 따먹어가지고 뭐 예수님은 뭐 어제나 오늘이나 뭐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면서 뭐 예? 본문 잡아가지고 말씀 맨날 자주 했죠. 강대상에서.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를 여기서 해놓고 있어요. 그 우이절에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그런 사건인가요? 7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준다를 생각하며 너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랬어요. 자, 믿음을 본받으래요. 누구를요? 선지자들이요.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들을 인도하준다를 생각하며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래요. 자, 죽어서 천국 가는 영혼과는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 재림 만날 것 같으면은 여기서 믿음을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2000년에도 예수님 못 만난 이유가 있어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 화합을 못 해가지고요 지옥의 판결을 다 받게 됐던 거예요. 2000년 전에.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4장 2절 사이에도 보세요. 모세가요 모세 때 광야 1세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걸 뭐라고 주석한지 아세요?
저희가 순종치 아니했다고 한 걸 이래요. 순종치 아닌 걸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이라 해놓고서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희가 복음을 전함받은 사람이나 복음 받았대요. 저희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걸 믿음을 화합치 못했대요. 뭔 말씀인지 알란가 모르겠네요.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못 들어간 게 믿음을 화합치 않았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홍해 건넌 믿음 위에 요단 건널 믿음을 화합을 못 해가지고 못 들어갔다고 해버려요. 우리한테 말하면 영혼 구원 받은 믿음 위에 육체 구원 받을 믿음을 화합하지 못하면 주님 못 만나버려요. 복음으로 말하면 또 시작이네. 또 은혜 복음을 받은 믿음 위에 영원한 복음을 받을 믿음을 화합해야 돼. 피로 말하면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서 지혜에서 해방시켜 주는 믿음을 받은 이 믿음 위에 예수 피의 믿음 위에 계시록 7장 14절에 죽을 몸을 살리시는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을 화합하지 못하면 주님 못 만나요. 인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영을 받은 믿음 위에 로마서 8장 10절 믿음 위에 계시록 4장 5절과 5장 6절에 하나님의 일곱 영을 받을 믿음을 화합하지 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인으로 말하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의 인 받은 믿음 위에 계시록 7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을 받을 믿음을 화합지 못하면 주님 영접 못합니다. 복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은혜 복음 받은 믿음 위에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화합하지 못하면 주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빼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마지막으로 선지자 얘기하면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모세 때 얘기했습니다. 모세 때는 지금 다 했습니다. 금방 모세 때 얘기 다 했어요. 홍해 건넌 믿음을 요단 건널 믿음을 못 가서 못 들어가서 여호수아 때는요 이래버려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요, 저기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24장의 5절에서 8절 보면요, 청년들을 상대로 언약식을 해버려요. 그거 보고 무슨 언약이라고 하면요, 신명기 5장 1, 2절에 보면은 호렙의 언약이래요. 호렙이 뭐냐, 신의 산 보고 호렙이라고 그래요. 호렙산이 신의 산이에요. 거기서 언약식을 하고서요, 요단강 들어갈 때 신명기 29장 1절 이하로 보면요, 모압의 언약을 요구해요. 그래서 모압의 언약을 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써가지고 기록해가지고 법계하고 같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라고 해버려요. 언약을 또 요구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요 29장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라고 해버려요. 거기도 나와요. 요단강만 나오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라고 해버려요. 자, 무천년주의자 분들 특히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거. 요한계시록 3장 5절도 보면요, 해결치 않고 흰옷을 준비하지 못하면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다 해결해 준다고요? 그래서 성경책이요 추수사건 다 찢어내버려야 돼요. 알곡과 쭉정이 가르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신약시대는요 농사 질 때는 이삭이 되게 하는 거예요. 누굴 상대로? 가라지를 상대로. 재림 때는요, 추수 때는 이삭을 상대로 알과 쭉정이 갈라버린다니까요. 쭉정이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선지자를 통해서 인도해 준 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요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은요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결국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바람에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그대로 다 죽여버려요. 재앙으로 불살라 죽여버려요. 초림 때는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냐고 해버려요. 누구한테?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요. 그들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다 구원받고 믿음 가졌던 분들인데요. 그리고요 이제 결론으로 슬슬 이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이요
7장 보면은 무서운 단어 나와요.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7장 22절에 세 가지가 나와요.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대요. 구원 받은 자들이에요, 안 받은 자들이에요? 무천년 분들한테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전천년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시면 다 휴가한다고 하는 분들 뭘 무천년이나 전천년이나 똑같이 뭘 육체군 소식 안전하면 다 똑같은 인간들이요. 구원 받은 자들이에요, 안 받은 자들이에요? 그냥 주님 안에만 있으면 전부 다 끝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그리고요 6장에 1절에서 5절 보세요. 거기 어떻게 되어 있나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요 6장 1절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의 심판에 관한 교훈의 토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여기 보면 보세요. 뭐가 나와요? 죽은 행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가는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래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여기까지 열거하면은 이분들이 구원 받은 자들이요, 구원 못 받은 자들이요. 구원 받아도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보통 분들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마태복음 7장 22절도 보통 분들이 아니고. 근데 이분들 보고 주님이 뭐라고 해요? 재림 때 영접 못하고서 타락했대요. 회개할 수 없대요. 왜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할 수 없는 일이 왜 없어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7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요,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모든 복음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버려요. 이게 구속의 역사를 종결시켜버리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그래서 없어서 그래요. 거기가 또 선지자들로 단어가 또 나와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지는 게 7번째 나팔 불 때예요. 이때 못 만날 분들이에요. 이 못 만날 분들이 전부 다 본인일 수가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요 24장 48절 보면 이래요. 주님이 더디오리라고 마음속으로 주님이 더디오리라 했다고 해서 악한 종이라고 지옥 보내버려요. 더디온다 안 온다고도 안 했어요. 더디라는 단어가요 무슨 단어 쓰냐면은 크로노스 쓰고 있어요. 크로노스. 이 카이로스는 절기를 따진다면 크로노스는요 먼 시간대예요. 자기 때 주님 안 오실 줄 알았다는 소리예요.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은 종이 뭐예요? 본전 내놨어요. 본전 내놨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자는 재림 사건이에요. 육체 구원 사건이에요. 요거를 못 내놨어요. 이유는요 한 절 나와요. 해치지 않고 모았다고 해버려요. 해치지 않고 모은 줄 알았다고 해버려요. 해치지 않은 게 뭐냐면은 해친다는 단어가 원어 들어가서 키질이에요. 키질 않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천년주의자들이나 무천년자들이 전부 다요 지금 키질 않는 줄 알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주님 오시면 다 휴거한다고 하는 게 키질 않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키질이 뭔지를 모르니까 휴거들 한다고 하고 있지요. 아멘? 간단해요. 자, 무천년주의자들이나 전천년주의자들은 다 뭐예요? 주님 오시면 휴거한다고 합니다. 누가 휴거해요? 죽어서 안식하고 있는 모든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 다 뭐 한다고 해요? 다 휴거한다고요. 같이. 죽은 자가 먼저 하고 뒤따라서 살아있는 자도 휴거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죽은 자도 다 부활시켜가지고 휴거시키는
다고 하는데 산자를 뭘 갖다 준비하라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다 휴가한다고요? 휴가 못하게 돼 있어요. 추수해야 천년왕국 들어가요. 천년왕국. 그 육체 구원 받는 자들 보고요. 알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곡. 안 볼라겠는데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알곡 되는 방법을까지만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알곡 되려면은요. 마가복음 여기밖에 없어요. 한 절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4장이요.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이래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는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딴 거 보지 맙시다. 이삭과 곡식 얘기만 합시다. 딴 거 얘기하지 말고. 자,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댄대요. 추수 때가 이르렀대요. 자, 추수 때는 뭐예요? 열매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농부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충실한 곡식이 되려면은 이래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자, 곡식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삭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이삭 상태로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근데 재림 때는 이삭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곡식 때 충실하게 뭔지를 알아야죠. 충실이 뭐냐면은 죽을 몸을 살려주는 재림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것이 뭐예요? 충실한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 후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게 충실하는 거예요. 두 개만 하고 더 말할게요. 머리 아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지혜에서 해방시켜주는 믿음 후에 계시록 7장 14일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죽을 몸에서 살리시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이삭에 충실한 거예요. 이삭에 충실한 거예요. 이삭에 이쪽에 충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 받은 걸 이삭이라겠지요. 영혼 구원 받은 믿음 후에 육체 구원 받을 믿음을 갖는 것이 충실한 거예요. 아멘? 이게 충실한 거예요. 요쪽에 충실한 거예요. 요쪽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 그러니까 주님 만나려면은 이삭 상대로 사역하러 오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은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어요. 이방인의 때까지는 가라져야 하는데 지금은 때가 안 찼기 때문에 농사 짓는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한테 관심 있어요? 가라지한테 관심이 있어요. 저들을 구원시켜야 되니까. 근데 재림 때는 아니라니까요. 재림 때는 이삭을 상대로 충실한 쪽에 관심이 있어요. 요때 충실하지 못한 거 보고 뭐야? 쭉정이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좀 생각해 봅시다. 쭉정이가요 가라지에서 나와요? 이삭 같은 줄기에서 나와요? 가슴에다 손을 얹고 생각 좀 해보세요. 이게요 이랬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뺄 일이 아니에요. 본인 문제예요. 주님이요 오늘 당장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날 자신 있어요? 입으로만요 만날 자신 있다고 하죠. 그런 사람 그런 분들 입 보고 뭐라고 하면 세자로요. 주둥아리구나. 네 자네 주둥아리라고 하는 거예요. 주둥아리는 뭔 소리 못해요. 입으로 해봐야 소용없어요. 여기서 믿어야 입으로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구원은 여기서 발동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고 자동으로 입에서 나오는 거죠. 입으로 믿는다 해봐 소용없어요. 쓰잘데가 없어요. 이건 주님이 잘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사실은요 추수 때 사건이에요. 그거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너무나 성경 구절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요 성경 구절이요 그동안 많이 써먹었었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추수 때 사건이에요. 추수 때요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께서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 골수 그래서 나와요. 그 안식 들어가는 얘기하다가 추수 얘기하다가요 앞뒤 문맥 봐야 돼요. 그냥 이것저것 모르고 그거만 살짝살 다 따먹으니까 성경이 보여? 안 보이죠? 추수 때 사건이에요. 4장. 자,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는요 살아서 들어가는 걸 얘기해 놓은 거예요. 아멘. 죽어서 들어가는 거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우회절에서 그러잖아요. 이미 안식에 들어간다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고. 이거는 죽어서 들어가는 농사철 얘기예요. 10절은 11절은 추수철 얘기고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12절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갈저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을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났느니라. 하나님 만나면요 아예 끽소리도 누구도 못하게 다 믿는지 안 믿는지 아신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앞뒤 문맥 보시고 얘기하세요. 죽어 천국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은사적인 데다 써먹는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추수 때요 이 마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요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홍과 영과 골수 다 쪼개가지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하잖아요. 주님 만나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 쭉정이로 빠져가지고 주님한테서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을 듣지 마시고 주님 오시면은 신랑으로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